제가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에 떴을 때 제목만 본 사람은 제가 사입이 이상한 목사인 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교인들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교역자들마다 서로가 자기 의견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기도만 하면 일은 언제 하니?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해가지고서 많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반대로 설교를 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습니다가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중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역설적으로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기도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수녀원에, 봉쇄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원 원장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원장이라고 하는 것, CEO라고 하는 것은 사장이 됐든 어느 집단의 장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경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하려면 돈도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자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또 안 돼요. 왜? 직원 관리도 해야 되지요. 건물 관리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계획표도 세워야 되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세요. 어떤 날 그러지요. 귀가 잘생겼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밥 굶을 일 없어. 당신 입술이 잘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밥 굶을 일 없어. 그래가지고서 나무 밑에 앉아서 감나무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다가 입만 벌리고 있다가 입이 굳어서 열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따 먹어야 되지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고 귀가 잘생겼다고 해도 내가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역자들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신 후에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강조한 그 교회 갔다 와서 새벽 기도 했다고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 목사가 변화됐어요? 안 됐지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서 목사님의 설교를 날마다 녹화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고 들으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대단히 부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침을 바바바바바 흘리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배를 내밀고 천천히 점잖게 한다고 하는데 모두가 졸 수밖에 없는 사람도 계세요. 자기의 설교 태도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스피치를 좀 바꾸면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자기를 너무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안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실수가 너무 큰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의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쪼록 이쪽 저쪽 다 겸비된 사람들이 양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자기의 삶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많은 기도는 미신적이 돼요. 광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할 일 없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질이에요.
질이 좋은 가운데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미신이 되고 광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400년 종살이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되면 어느 민족에게, 강한 민족에게 소수 민족이 식민지 생활을 200년, 300년을 하게 되면 민족이 말살돼 버려요. 동화가 돼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도 39년, 40년의 세월을 일본 식민지 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동화돼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투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한글을,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를 끝없이 전수시켰고 보존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끝냈어도 다시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수백 이상의 민족, 인종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돼 버렸어요.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언어 다 상실돼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에집트에 끌려가서 살았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까도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예배 시간에 자녀들에게 본당에서 스마트폰 게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애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뺨을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새 몇몇 가족들은 철저하게 자기 애 3살짜리, 4살짜리도 옆에다 앉혀놓습니다. 미국 교회를 가봤더니 충격받았습니다. 4살짜리, 6살짜리, 3살짜리가 어머니 옆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떠들고 했더니 정확하게 데리고 나가서 뺨을 몇 대 때려줬어요. 몇 번 경고한 다음에. 그 아이는 그다음부터는 차라리 자면 잤지 딴짓 안 해요.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딸이 4살인가 5살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다 참석해요. 놀라운 건 아이들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내 설교 다 듣습니다. 딴짓하면서. 근데 그 딸 아이가 하얀 종이 한 장에다가 뭐를 해요? 아빠의 설교 지금 설교 중이니까 너 정리 요약해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는 더 큰 종에다가 다 요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열심히 듣다가 한 줄 씁디다. 그도 얼마나 대단해요. 아이들은 영특해요.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이 능력을 줘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스스로 망쳐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라. 자는 한이 있어도 조는 한이 있어도 앉았어라. 너 게임하라고 게임 스마트폰을 줬다고 한다고 하면 부모의 죄송하지만 참담한 교육이 돼버려요. 그렇게 교육시킨 사람과 다르게 교육시킨 사람의 자식은 분명히 15년 뒤에, 적어도 15년 뒤에, 10년 뒤에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에집트 땅에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들은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되려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장풍을 보냈겠어요? 밤새 뭘 했겠어요?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냈어요.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구원해 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어요. 모세가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고, 모세가 한 건 뭐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모세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만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오늘날 벌써 나이 50만 넘어도 늙은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직전의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모든 대통령들의 그 뉴스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행동하는 장면들이, 영상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지요. 점잖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나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2계단씩 뛰어 올라가요. 휙휙 지나가요. 야비한 대통령이 하나 있었다지요. 우리나라에게 큰 고난을 줬던 그래서 뭐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하는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있어요. 항상 위선적으로 윤리적인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었을 때에 아프리카의 국가의 반이 공산화가 돼버렸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미군을 다 빼내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주 윤리적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호원이 쓴 책을 보니까 가장 야비한 짓은 다 했더라는 거죠. 겸손한 척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 보세요. 저는 늘 CNN USA를 틀어놨습니다. 심심하면. 그리고 NHK도 틀고 중국의 방송도 저는 가끔 그냥 틀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가끔 책 보다가 한 번씩 봐요. 그럼 대통령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선진국일수록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군인들이. 후진국일수록 머리를 길게 길러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사장이든 CEO든 대통령은 행동이 민첩하고 빨라요. 그리고 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나 뭘 안 되는 사람 다 행동이 느려요. 말도 느려요. 모든 게 느려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항상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딱 서 있지요. 아니면 뒷짐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왜 선진국이에요? 모든 국민이 예의가 발라요. 속이야 딴 말을 하든 딴 생각을 하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뭐예요? 스미마셍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소리를 질러 붙여요. 내 자식 식당 가서 막 움직이게 해요. 드디어 우리나라 식당들이 어린아이 출입금지를, 동반을 출입금지하는 식당이 있어. 왜? 연인끼리, 어른들끼리 즐겁게 재미있게 왔는데 다른 집 아이가 소리 지르고 남의 집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자기 자식 남을 방해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귀엽다고 그냥 까꿍까꿍 거려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몇 번 경고해 줬는데 줄 서 있다가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있지만 아이에게 정확하게 나 너 뺨 친다고 했지, 그리고 뺨을 때려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도 그거 말리거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아가거나 뭘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은정 목사님하고 일본에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갔다가 박은정 목사님이 꽤 애국자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남산만큼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일본을 보고 음식점 가서 다 본 다음에 그래요. 일본이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아직도 삼류다. 길바닥에 침 뱉는 거나 소리 지르는 거나 우악스럽게 살아가는 걸 보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알 수 있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시 들어보세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치더니에다가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죠.
왜요? 80이 넘은 나이인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60이 되면 은퇴한대요. 철없는 소리 하다가 어느 날 정말 60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할 일이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이렇게 아멘들을 또 안 하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노세요. 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철없는 목사, 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60살까지 일하고 은퇴할 거야. 그런데 먹고 살 돈이나 많아? 근데 그렇게 빨리 지가 60이 될 줄 몰랐지. 그런데 힘은 넘치지요. 할 일은 없지요. 그거예요. 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80대 고대 사회에서 모세의 80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입니다. 노비들의 평균, 하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에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짧을 때에 고대 사회에서 80살 된 사람이 아직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대요.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놀고 먹는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비록 되는 것은 없고 수입은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피곤한 삶이지만 뭔가를 부단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양떼를 치는, 오늘 여기 이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인 거예요. 하나님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 사명 주거나 능력 주거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건강 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18절까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지나쳐요. 재판도 해야 되죠. 중재도 해줘야 되죠. 지시도 해야 되죠. 작전도 짜야 되죠. 백성들을 또 이끌고 이동도 해야 되죠. 이동할 때 지침도 내려야 되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사위가 하는 것이 미련한 거야.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데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장인이 충고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다. 일을 좀 나눠서 해라. 조직화시켜라. 행정학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 행정 조직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신앙인들 가운데 위기에 처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가 교역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다 해당돼요. 왜냐하면 금요 철야 기도회를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그룹과 교구나 아니면 선교회별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때 철야 기도가 없으니 내가 놀아야 되겠구나 한 사람은 영원히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때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은 도리어 살아나고 소그룹마다 그 다음에 남녀 선교마다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병이 영원히 병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줄인 게 아니죠. 기도를 더 많이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소그룹들이 하도록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요일 날 초저녁 때부터 온 교회당이 방마다 불이 밝혀져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저녁 때 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지? 그랬을 때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조직을 나눠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30부장, 100부장 100명을 담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100부장, 그 밑에 50부장 2명, 그 밑에 10부장 5명씩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직화시켰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 사람하고 하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회장들, 소그룹의 인도자들은 전도사 담임 목사의 지시만 받지 마세요.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면 허가받거나 지시받지 말고 자율적으로 실천하세요. 미련한 교역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허가 안 맡았냐고. 그러면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인도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앞서서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더 많은 기도도 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교역자들도 나한테 보고서 안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고서 안 내도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세요. 믿습니까? 실천하세요. 미련한 지도자는 뭐예요? 왜 나한테 허가 안 맡았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세밀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18장 14절에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제덕이 뛰어나다는 거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상이 좋고 목표가 좋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원칙이 중요해도 덕이 없는 원칙의 시행과 덕이 없는 열심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며 곧 자기도 죽게 됩니다. 항상 내가 한 이 행동이 담임 목사에게 내가 덕스럽게 대한 것이 되는가? 내 자식에게 덕스러운 것인가? 내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아무리 근검절약을 한다 할지라도 덕스러운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5,000원씩 용돈 주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정말 착하고 순진합니다. 제가 그랬죠. 10,000원으로 올려주라고. 근데 그것도 기도해 보겠대요.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감기 걸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뭐 교인 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들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저는 뉴스나 신문을 안 봐요.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또 더운지 추운지를 모르는데 생각해 본 건데 요새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막 샤워하고 나면 덥잖아요. 오늘은 춘계 첫 신방하는 날이니까 내가 양복을 입어야지. 넥타이를 매야 돼. 그래서 넥타이 양복을 매고 양복을 입고 그날따라 코트도 안 입고 나왔어요. 왜? 봄이라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핫팩도 하나 등어리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붙였어요. 그런데 신방 오기로 한 나를 데리러 온 차가 5분을 늦게 오는 바람에 10분인가 주차장에서 지하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추워지기 시작을 해요. 추운 날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갔지요. 그러니까 드디어 최지선 집사님 집을 저녁 5시에 마지막 갔습니다. 하루 종일 떨다가 갔는데 그 집은 안 틀어요. 틀겠다고 하길래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튼다고 온도가 지금 오르지는 않잖아요. 2-3시간이고 나는 1시간 있다 갈 사람이니까 그냥 뜨거운 물이나 달라고. 그리고 앉았어요. 최지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 전기 모든 세가요 얼마가 나왔는데 신기록입니다. 적어도 그 집에 살으려면 거기에 2배가 나와야 돼, 보통 집이. 근데 반으로 줄였대요. 얼마나 알뜰합니까? 얼마나 살뜰하게 살아요. 근데 늙은 목사는 그날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감기를 걸려서 어제까지 타이레놀 먹었어요.
근데 애기 키우는 집들은요, 애들이 뭐 그냥 옷 벗고 막 뛰어다니니까 뭐 추울 것도 없는데, 나이 든 사람은 아니에요. 백순이 집사 집에 신방 갔더니 거기도 냉방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네. 방이 뜨뜻해야 사람이 편안하지. 아무쪼록 미국에서 오신 박은정 목사님도 그날 그 지지난주 목요일날 감기 걸렸대요. 참 조은영 목사님도 감기 걸려서 나흘 동안 한국에 와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추우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감기가 걸립디다. 아무쪼록 지금 내가 딴 것 없어요. 5,000원 주는 아내가 그것까지 남편에게 증명서를 들이대라고 얘기하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면 결코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여보 나 5만 원만 줘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셈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남자들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또 아내가 여보 나 얼마 줘, 나 얼마가 필요해 그랬을 때 뭐 벌써 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분도 나쁘잖아요. 쥐꼬리만한 돈 줘가지고 그걸 뭘 따지고 자빠졌어. 그래서 싸워서 이혼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해 더 필요한 건 없어, 이 한마디에 이 집안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번 돈은 우리 집사람의 1원도 타치를 하지 않아요. 지난 30년간 내가 카드를 긁어서 부도가 나면 그때마다 가서 마지막만 메꿔주시면 내가 다시 재생의 길을 가겠다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사람이 포기하고 이제 마음껏 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마음껏 씁니다. 근데 이 마음껏 써도 이게 모자라요.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 카드 한 장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선교회 할머니 여선교회 모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잡세요, 어느 집사 카드 줬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요 하루에 저 30만 원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밥 사주는 거 점심 저녁 몇 번 사주면요 금방 20-30만 원 날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 집사람 안 갖다 줘도 돈이 모자라요. 교인들은 이 땅이 다 내 땅인 줄 알아요. 마을이 땅이 다 내 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저를 만나면 밥을 안 사요. 그러니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당연히 젊은 제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젊은 목사를 만났으니 어린이 내가 내줘야 돼. 시골에서 온 목사님, 외국에서 온 목사님 내가 내줘야 돼. 공식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나 뭘 했으면 교회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나가도 안 되니까 또 내 카드도 긁어. 이게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독스러운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세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뭐 영감이 뭐 그까짓 걸 나한테 뭐 조직을 바꾸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줄 끄세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고집 부리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혼자 찬송도 많이 합니다. 언제나 남들이 보면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책 딱 끼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덕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인색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불통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될 때는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은혜롭게 합시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야비합니까? 제 덕이 겸비해야 되고 지도자는 뭡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대통령은 민심이 촌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고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같은 요구가 오거든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원칙은 유지하되 그러나 지엽적인 것은 과감하게 많이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왜 지도자입니까? 장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뭘 합니까? 버럭 화를 내요. 그럼 뭐를 합니까? 자기 고집을 부려요. 교인하고 티격태격 싸웁니다. 나는 내 생애에 교인하고 싸워본 적 없어요. 덤벼든 교인이 미친 거지 말대꾸한 교인이 미친 거예요. 나는 안 싸워요.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조용히 데려가세요.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교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인은 뭐예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자는 뭐예요? 사람이고 교인은 뭐예요? 동물이지 뭘 그래. 동물하고 뭘 싸워? 개하고 뭘 싸워? 양하고 뭘 싸워? 너무했나?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웃으라고. 또 그걸 적어놓고 조이서 목사가 교인은 동물이라고 그랬다. 그래 그랬어요. 미국 목사님이 교회는 동물원이다 그랬어요. 족제비 같은 인간, 곰 같은 인간, 여우 같은 인간, 늑대 같은 인간, 살쾡이 같은 인간. 교회는요 가진 죄인들과 가진 사기꾼들이 다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담임 목사의 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 자기 고집 계속 부리고 머리 쳐들고 있으면 모가지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간에 지혜로워야 되고 유연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태도를 안 바꾸고 5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황홀경에 빠져있는 광적이고 미신적인 미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를 고치고 덕스럽게 살면서 2시간 줄이고 3시간을 가지면 기도하면 아마 더 금상첨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덕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교인들과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가운데 5시간, 7시간 기도하면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지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마다 그 삶에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자기는 바꾸지 않고 날마다 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특정한 삶의 태도가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너희는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사랑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네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화해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사업과 삶 속에 치여가지고 기도들을 안 해요. 목사들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되 자기 태도를 안 버리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삶에 찌들려서 기도를 못해요. 다 찌들리고 어려운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건강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상쾌할 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쾌함과 신선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말씀을 읽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한 달치로 모아서 주일날은 몇 시간을 봉사하고 토요일은 몇 시간을 봉사하고 또 하루 가운데 내가 30분은 내가 교인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업에 열심과 지혜와 경험이 있고 똑똑한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사무실에서, 사장실에서, 아니면 회사 가면 이렇게 칸쳐져 있습니다. 고개 숙여서 잠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고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이 기도만 했었으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의 돈을 벌 수 있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외로 안 합니다. 모세는 늘 기도를 했어요. 미친 듯이 무슨 꼭 새벽에 일어나서 뭐 몇 시간을 기도하거나 하루에 뭐 5시간을 기도했다고 자랑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목사님들이 쓴 책 중에서 face to fac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듯이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늘 모세의 삶은 꼭 무릎을 꿇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와 일이, 신앙과 삶이, 종교적인 삶과 현세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작은 아들같이 방탕하라는 것도 아니고 큰 아들같이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피곤해요. 기도를 못하겠네요. 나 이불 뒤집어 쓰고 자요. 굿나잇. 그거 주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대면하는 삶이에요. 아이고 내가 자면은 주님이 너 자빠졌구나 하고서는 뭐 그냥 모가지를 비틀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 낳아봤잖아요. 애들이 아프다고 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빨리 자라, 누워있어라. 근데 이놈이 게임만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또. 그게 안쓰러운 거지요. 너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너는 손톱을 뽑아버리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이렇게 다친 이유는 주님이 벌 받았다고. 절대로 우리가 나쁜 짓 했다고 해서 하나님 다리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가지를 비틀거나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잘못할 때마다 이빨 하나씩 뽑아요? 손톱 하나씩 뽑습니까? 안 뽑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흡수하고도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예수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언제나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언제나 대면하는 삶을 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정미자 집사님이 처음 전도받아서 왔을 때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 방언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방언한대요. 소리도 지르고 막 기도한대요. 눈 뜨고 기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삶이 언제나, 어떤 사람 방귀 끼면서도 주유합디다. 그건 너무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하고 나면 이것이 바로 대면하는 삶이에요. 나쁜 사람 하나 있어요. 화투 치면서 뭘 주여 믿습니다 합니까? 주여 팍! 그러다가 또 조금 있더니 한쪽 엉덩이를 들어. 뭐 하나 했더니 방구래. 아이 더러운 인간. 그 친척들 모였을 때 설날에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언제나 감독이 뭐를 지시하는지를 압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지휘자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더 빨리 하라고 하는지, 지금이 아다지오다, 알레그로다, 스타카토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끝을 낸다. 근데 안 쳐다보고서 계속 저만 하다 보니까 낑낑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기도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말보다는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이 더 큰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것을 아주 한마디로 얘기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자의 담대함이 이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고백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주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미련한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면 더 좋지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바비 코너 목사님이 멕시코 시티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래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봤더니 정말 그 너무나도 절규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잠깐 봤는데 예쁜 아이더래요. 근데 충격적인 건 반대쪽 얼굴에 얼굴이 없더래요.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살이 없어가지고 혓바닥과 입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비 코너 목사님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 여자아이의 환상이 보이더래요.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이불에 얼굴을 푹 뒤집어 쓰고 우는 장면이 보이더래요. 자기의 그 기형적인 얼굴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날 그 아이가 버스로 자동차로 뛰어들어가 자살하는 장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비 코너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두 부녀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이의 구멍난 얼굴에 너의 손가락을 대라 그랬어요. 그럼 문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질르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단 몇 초도 안 돼서 그 구멍난 혀가 보이고 입속에 보였던 살이 없는 그곳에 살이 생겨나서 똑같은 정상 얼굴이 돼버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새 이 시대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는 거지, 가서 안수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면서 날마다 능력 달라고 한다고 능력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기도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는 해요. 근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직업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만 졸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저 영혼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저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 울부짖음이 없이, 열정 없이 그냥 앉았다 가니까 10년을 새벽 기도했건만 무능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5시간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나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주여, 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개입해 주세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돌파가 있게 해 주세요. 믿습니까? 두 손 들고 다 같이